오늘은 박수를 안 쳐주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는 작년 연말에 2주 동안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완전히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히 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공로 아니고 내 능력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불의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저울을 잴 때에 그 저울 추에 미달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었지만은 의롭게 되어서 심판을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때 주어지는 게 심판에서 면제된 구원입니다.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심판에서 면제되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 소식이 바로 복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무엇일까요? 성화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의 원하시는 일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대로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견디낼 수 있는 집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집이 고가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너무 좋은 재료를 들여서 지었다고 할지라도 휘황찬란한 그런 집이라고 할지라도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의 돈이 지불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초, 그 기초가 무엇으로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 여러분의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어야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어서는 마지막 때에 그 효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냐면 이게 지금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너무 집을 잘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집은 마지막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고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게 됐고, 그때 조카였던 롯도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이방의 땅, 우상의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으로 갔기 때문에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다 하나님 허락하신 부와 명예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되죠. 롯은 육신을 쫓아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안착했지만 그 땅은 보기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동상같이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그러나 죄가 반영하고 악이 난무한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 때 알거지가 되는 상황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성화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주님을 항상 섬겼고 그 믿음 속에서 자기의 갈 바를 결정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장에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이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예수를 믿으면서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신랑을 타락되어질 때 우리의 몸이 육신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안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죄의 영역이 우리에게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면 좋겠는데 절대로 죄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7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뭐예요? 달콤합니다. 달콤하죠. 죄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달콤한 맛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단 것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아이들처럼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안에 쌓이고 또 쌓이는 것. 그래서 거부감 없이 습득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죄를 짓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데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믿기 전까지 익숙하게 편하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익숙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게 너무나 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고난과 훈련과 시험과 테스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연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자들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광야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의 세월에 뭘 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바람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또 추위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태양빛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병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출애굽할 때 성경에 기록한 정확한 수는 40만 명인데 이 40만 명 중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까 한 남자가 거느릴 수 있는 숫자를 4명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그 숫자는 4,4,16, 160만 명 이상 되는 숫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60만 명의 숫자가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났던 사람들. 다만 2사람은 제외됐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을 긍정적으로 보호한 사람이었고 그 긍정적으로 보호한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예요?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고 만나와 메추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 태양이 내려쬐어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태양을 막아주셨던 하나님. 밤에 추위가 엄습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기둥을 허락하시고 그 불기둥으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그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뭘 의미해요? 우리 인생 광야 생활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뢰하는 것을 잊어먹으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손을 놓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런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팔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삶이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죠. 하나님 팔을 놔버리죠.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팔을 붙들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고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집센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은요, 그 고집보다 몇십 배 강하신 고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인생의 광야와 같은 아픔과 힘듦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 붙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놓은 손 하나님 다시 붙잡고 하나님 팔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어떤 경우에도 인도하시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떤 열심요?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열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열심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빨리 내 삶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턴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 그렇게 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걸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우리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정도는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조각가가 있는데 조각가가 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보는데 갑자기 이 나무에 대한 작품의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 속에서 나무 덩어리를 타고 있는 나무 덩어리를 꺼내게 됩니다. 이것이 칭의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낸 것과 같이 건져내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칭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나무 덩어리를 불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이 조각가의 목적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조각가가 나무를 불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그 나무에 대한 생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불타고 있는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에 대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조각가는 다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각가가 정과 끌로 나무를 쪼고 그리고 약품을 뿌려서 껍질을 벗겨내고 때로는 물에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검댕이를 지우기 위해서 빼빠고 문지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목적대로 형상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하는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수준은 달라요. 마치 하나님이 인생을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무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만큼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무게가 나가는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5달란트 고난이 있는 사람이 한 달란트 고난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고난이 없지? 왜 저렇게 형통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나무가 왜 나를 괴롭게 하나? 좀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과거에 내가 불 가운데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은 것 아니야? 여러분,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신체 한탄을 하게 됩니까? 완전 자신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삶의 고난의 무게가 우리를 엄습하고 짓누르게 되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요? 불 가운데 있을 때가 훨씬 더 편한 것 같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수준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얼굴이 예뻐지기 위해서는 성형하면서 참습니다. 그게 여러분 고통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이 고통을 참습니까? 얼굴 예뻐지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어도 참는 것이죠. 다이어트 왜 해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밥 먹지 아니하고 굶으면서 참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위해서도 참고 견디는데 하물며 영화롭게 되는 것을 참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완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조각가에게 몸을 온전히 맡기고 그의 다루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면 영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칭의도 생각해 보았고 성화도 생각해 보았는데 영화는 무엇입니까? 성화의 결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영역으로부터 자유한 상태,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의 이미지 가운데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초월자의식입니다. 저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사람. 그런데 그 초월자 중에서 우리가 본받을 초월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게 영화예요. 영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앞부분에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여러분 몇 번째 열매입니까? 아마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 어쩌면 99억 9,999번째 열매일 수 있어요. 고유의 넘버가 아마 다 붙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언제 믿었느냐?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 고유의 넘버가 붙어 있어요. 첫 번째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열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영역에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다를 것 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언제 그것을 알게 돼요? 효력이, 공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로와 보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 때에 변화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어떤 상태의 영화가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42절 말씀 읽어봅니다. 42절 말씀. 방송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는 뭐냐? 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데 그 영화로움의 정체 중에 첫 번째는 썩지 아니한다. 43절 읽어볼까요?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스럽고 강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 우리의 모습은 뭐냐?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4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4절 말씀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예요. 여러분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게 되고 그리고 신령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화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의 모습인 것이죠. 45절 46절 말씀 보면은요, 인간이 육신을 입었지만은 둘째 아담인 예수로 인해서 신령함을 입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여기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리고 47절은 첫째 아담이 흙에 속했지만은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소속 또한 하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4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되는 상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것에 속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소속 자체가 신령한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땅의 법칙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근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 영화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쁨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도 기쁨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내기 싫죠?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자존심 긁으면 2배, 3배 갚아줘야만이 마음이 편함이 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돌리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의 은총을 얻는 사람들. 희한하죠?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은 뺨 때리면은 노발대발하면서 죽여야죠. 직성이 풀릴 거예요. 근데 죽인다고 속이 시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그래서 평안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가지면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성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겉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내주면서도 찡그린 인상을 쓰지 않냐고, 내가 그렇게 내 속옷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화롭게 되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축복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도 결코 우리가 찡그린 삶을 살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롯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살겠습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인생,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을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그 말씀.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영화의 구원 가운데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